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한 길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본문 말씀으로 유미원 목사님께서 진주어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6년도가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속사포같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갔는데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네가 늙은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금요일 날도 또 온라인에서 또 오프라인에서 또 주보를 가지고 직장에서 기도했는데 오늘 또 예배에 같이 많이 회복되시고 참석해 주신 성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줬더니 제목을 받으신 분들이 이거 오타인지 띄었어야 되는지 그런데 사실 굉장히 잘 안 쓰는 용어예요. 안 쓰는 용어인데 제 마음에는 굉장히 깊이 박혀 있는 단어예요. 진주어. 먼저 이게 묘연하니까 그거부터 먼저 할게요. 진짜 주어예요. 진짜 주어. 가짜 주어냐? 가주어냐 진주어예요. 자 이제 그건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설교 우리가 그 연구하면서 많이 쓰는 단어들인데 일반에선 잘 안 써요. 자 우리 신구약 성경 곳곳을 보면 정말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이야기 사례들과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각 사례들마다 신구약이 어디든지 간에 그 주요 인물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저 또한 그 인물들 통해서 많은 통찰력을 얻고 적용하려 하고 또 배우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모든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나 설교를 할 때나 저 또한 이 사역을 하면서 자주자주 이렇게 포커스를 놓치는 게 뭐냐면 가주어에 자꾸만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노아에게 가고 사도 바울, 저는 워낙 또 신약 성경 중에서 저는 또 바울 서신에 완전히 제가 이렇게 꽂힌 사람이에요. 바울 서신만 평생 동안 그것만 연구하다 가라 아래도 할 정도로 바울 서신을 너무 좋아해요. 제 영어 이름이 폴린이에요. 폴린. 자, 폴린이 여자 바울이 여성 명사로 폴, 사도 바울을 여성 명사로 했을 때 폴리나예요. 제가 어느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영적 그 멘토가 저한테 기도해 보면서 너는 여자 사도 바울이다 그러면서 저한테 제 원래 영어 이름이 에스더였는데 외국에서는 제 이름을 발음을 잘 못해요. 미현을 현대하고 발음이 똑같은 거예요. 현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 현다이를 아는 사람은 미현이라고 부르는데 전부 미훈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려우니까 우리 그냥 에스더로 부를게 해서 에스더가 됐어요. 근데 에스더는 태평양 길 건너까지 줄 서 있어요. 전 세계에 에스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이름을 폴린으로 이제 기도하시는 기도의 어머니가 그 로렌 커닝햄 어머니셨어요. 지금은 이제 자꾸 하셨는데 저에게 폴린이라고 이름을 주셔서 그때부터 제가 폴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에도 보면 오늘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큐티 시간이나 어떤 시간에나 보면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이 너무 좋아요. 다른 큐티집도 좋지만 항상 보면 본문 읽고 나서 오른쪽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하신 일, 그의 역사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묵상해보고 적어보면 그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많이 하나님이 중복되긴 하지만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성품,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기록하고 내 하나님으로 오늘 모신다는 건 너무나 우리가 그 진주어에 포커스하는, 집중하는
너무나 귀한 일들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우리 서로 선포하라고 인사하는 말씀이 오늘 제 설교의 본문을 결론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영이 통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진주어에 시선을 집중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 올 한 해 삶 속에서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짧은 구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자, 이 본문에서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본문의 배경을 보면 마치 우리가 이제 앞절에 스킵했고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만 핵심만 읽었는데, 마치 느낌은 바울이 기뻐하라, 평강하라 막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거 생각하지 않고 언뜻 이렇게 바울의 문맥을 보면 어디 하와이나 어디 몰디브나 어디 멋진 풀빌라, 이런 그 휴가지 휴양지의 풀빌라에서 해먹에 앉아서 너무나 잘 즐기고 있는 사람의 평강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의 상태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너무 익히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의 대표적인 서신이에요. 그런데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얼마나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자기를 1차적으로는 자기를 지키고 있는 시위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사건이 뭐예요? 지진이 막 옥터에 막 지진이 나고 기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할 때. 바로 그게 이 사건, 이런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매일 있었으니까. 자,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를 갖게 됐다. 그러니까 이 지금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가정이나 내 상황이나 내 육체적인 조건이나 나의 겉사람의 어떤 외적인 것이 우리의 평강을 더하고 은혜를 더하고 기쁨을 더하는 것이, 물론 그것이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육체의 모든 조건이 불편하지만 훨씬 편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은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채워질 수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제목인 진짜 주어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오버랩을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바울 서신을 읽고 사도행전 정말 신약의 역사서로서 흥미진진한 실제하는 팩트의 식을 쭉쭉쭉쭉 기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이렇게 보면은요, 나는 여러 번 이미 포기했겠다. 내 성향과 나의 어떤 그런 성격으로 말하면 나는 부르심도 좋지만 저는 100번도 더 포기했을 것 같아. 어떻게 이 사람은 그 죽음을 불사하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을까? 저는 제가 보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늘 진주어에 포커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떠함, 자꾸 많은 학자들, 우리가 많은 말씀을 연구할 때, 큐티할 때 자꾸 사도 바울한테 포커스해요. 물론 엄청나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배울 점은 뭐냐면, 그는 언제나 오직 첫 번째, 두 가지인데 투인원, 두 가지인데 하나예요. 제가 지금 오늘 두 가지 세션으로 나눌 거거든요. 간단하게. 자, 우리 편의점에 가거나 마트에 가면 투인원, 두 개 사면 하나 줘요. 두 개가, 근데 여러분이 오늘 여기 투인원은 뭐냐면 두 개인데 그 마트와 편의점하고 달라요. 두 개 사야 하나 더 주죠. 그 투인원이 아니에요. 두 개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두 개 같지만 제가 지금까지 하는 앞으로 첫 번째 대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바울은 율법적으로나 세상의 모든 기준으로 보면 다 가졌어요.
지금의 과연 누구하고 비유할 수 있을까? 재벌, 기업, 총수? 그렇지만 영적인 것은 또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어떻게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은 그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의 배경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배경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가말리엘 문화는 안 썼는데 여러분 그거는 정말 당대의 최고 석학 밑에서 모든 학문을 다 연구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8일 만에 할례. 여러분 이 기준은요 유대 정통 유대인이냐 아니냐의 바로미터예요. 시금석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율법의 교육을 다 받은 바리새인, 그리고 교회를 핍박해도 그냥 핍박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핍박한 거예요. 그러다 사도행전 8장에서 7장에 스데반의 박해가 일어나고 순교가 일어나고 바로 8장에서 하나님 바로 그를 부르시죠. 근데 보면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보죠. 예전에 직업이 트럼펫을 불면서 일을 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사람이 그 트럼펫을 통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음악 선교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목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매사에 그렇게 정통파고 열심으로 하고 열심으로는 특심한 자가 주님께 뒤집어지니까, 주님 성령으로 변화되니까 삶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요 흠이 전혀 없는 자예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는 이전에 모든 남들이 봤을 때나 본인이 봐도 그 엄청난 자랑거리가 이제는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오직 다만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다라는 것을 발견한 그 후부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그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이신칭의 아닙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 로마서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이 종교 개혁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율법의 조건, 사람들의 조건, 캐톨릭의 면죄부가 조건이 아니고 이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겉껍데기는 다 키를 들었을 때 꺾어지고 오직 복음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와, 과거에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구원을 받을 조건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그것을. 그래서 7절에 그러나, 아까 읽었죠? 우리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에서 거기에 다 해로 여기다. 자, 그게 명사용으로는 헬라어가 헤게마이예요. 해로 여기다 동사는 헤구마이예요. 자, 이것은요 그 문법이 완료 중간태라고 그래요. 그건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완료 중간태는 뭐냐면, 완료면 완료지 중간태는 뭘까? 그러니까 이미 완료잖아요. 이미 해로 여겼을 뿐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자, 어제 말고, 어제 받은 은혜 말고 오늘도 또 해로 여기는 거예요. 또 내일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해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완료 중간태예요. 바울은 그런 문법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올 때도 여전히 너튜브를 여나 인스타를 여나 페이스북을 여나, 페이스북은 유난히 그러죠. 페이스북 보면 다 행복해 보여. 나만 빼고 다 행복하고 나만 빼고 다 좋은 데 가는 것 같아.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SNS를 통해서 이 MZ세대 다음 바로 약간 중간, 우리 기성세대하고 중간 낀 세대를 젠지세대, 젠지세대라고 합니다. 저 고세대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이 그 SNS죠. 자,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은요, 이 세상이 주는 가치와 메시지에 너의 시선을 좀 돌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행복하지 않아. 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지금 불행한 거야 라고 주는 직간접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물론 사단은요, 그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30년 동안도 웅크리고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게 사단의 존재라는 거예요. 저희가 금요일 날 지난주부터 이제 중보기도 학교 시리즈를 뭐 강의라기보다는 앞에 이제 저희가 말씀을 이렇게 계속 하는, 수요일 날도 좋은 말씀 듣고 여러분 계속 들으니까 시리즈로 계속 지금 이렇게 저희가 교재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PDF 파일로도 올렸는데 시리즈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때도 우리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지속적으로 우리를 틈틈이 우리의 마음의 심리적 강탈하려고 웅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자 훈련 받을 때 저희가 여름방학 되기 전에 과제물 이렇게 A4 용지로 한 장씩 쫙 나눠줍니다. 제자반, 사역자반에서. 거기에 맨 밑에 써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향해 공격합니다. 사단은 여름방학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물론 쉬기도 해야죠. 육체적으로도 쉬고 가족 사역도 해야 되죠. 그러나 어디 휴양지를 가든 어디 국내 여행지를 가든 어디 무슨 다른 일들을 하든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 놓치지 말자는 거죠. 몸은 쉬어도. 그래서 매일 의의 갑옷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우리를 공격해 올지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3절 한번 이번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에베소서 6장을 읽다 보면 계속 이렇게 영적 무장에 다 나오니까 이건 딴 사람 얘기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막 그런 그 용어들도 나오고 막 병기 용어도 나오고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진주어의 마음을 두기만 하면 돼요. 아주 쉬워요. 쉬운데 항상 기본에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기본이 가장 쉬운데 그래서 매일 싸움은 사실은 기본기와의 싸움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용어를 구사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강연을 듣거나 아니면 그냥 1차적으로 우리가 모든 이 사회 문화에서 1차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보면 가만히 보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로마가 형성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끊임없이 무엇을 묵상했고 무엇을 읽었고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했느냐가 계속해서 차곡차곡 차여져서 그 표정, 그 언어, 그 제스처, 그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영성은 일상의 삶의 영성이니까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거든요. 체력, 지력, 감성, 도덕성, 거기에 도덕성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도덕성, 인테그리티가 빠진 영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지나온 과거의 우리의 선조들의 그분들을 지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자훈련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도덕성과 사회성이, 그 다음에 또 사회성은 관계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성이 없고 반사회적이다. 그럼 영성이 건강해지지가 않죠. 이 모든 게 영성이에요. 영성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우리의 생각, 묵상, 대화, 커피 마시고 버스 타고 가고 차 운전하고 가고 직장에서 결제하고 직장에서 회의하고 미팅하고, 회의가 미팅이죠? 자, 그 모든 것이 다 하다못해 탕비실에서 잠깐 나누는 대화까지도 다 영성이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럴 때 성과 속이 구분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은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직분과 이런 게 관계없이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한빛교회가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했고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왜 진주어로 돌아가야 되냐면 우리가 바로 그것을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 한빛교회를 세우신 게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아주 오래전에 중간에 이렇게 몸이 너무 안 좋고,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잔병이 참 많았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들이 볼 때 저는 50을 못 넘긴다고 그랬어요. 혈액 관련된 병이 너무 많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제가
그래서 하와이로 안식년을 갔어요. 아주 오래전. 갔는데 그때 한 50개국. 근데 거기 갔는데 모든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제3세계 사람들은 거의 못 옵니다. 한 반 정도는 미국인들이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 그 캠퍼스를 먹여 살리고, 그래서 모든 세리머니, 모든 예식들은 영어하고 한국어라고 바이링걸로 두 개 언어로 해요. 그렇게 다른 나라들이 많은데, 북유럽도 많이 오고 유럽도 많이 왔는데 다른 언어는 일체 안 해요. 자랑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밥은 한 번도 안 줘요. 김치 한 쪽을 안 줘요. 왜? 한국에서 온 사람들 너무 한국 사람 똘똘 뭉치니까 너희들 제발 좀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져라 해서 김치를 안 줘요. 자, 그런데 어느 날 50개국 한 1000여 명이 모여 있는데, 그때는 그 첫째 레벨, 둘째 레벨 이런 여러 스쿨들이 있는데 전체 레벨에 관계없이 코퍼레이트 윅, 즉 연합주간이었어요. 그때 주제가 뭐냐면 권리 포기였어요. 나중에 권리 포기에 대한 설교도 제가 한번 할 듯 싶습니다. 권리 포기 기간이었는데 그 뉴질랜드에서 온 그 팀으로 와서 하는데, 정말죠?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막 그 사람들만 영적 막 이렇게 막 전 세계 막 뛰어다니는 그 사람이 정말 젊은 세대, 저보다 나이가 더 어린 강사들이었어요. 근데 팀이 움직이는데 너무 일사불란하게 겸손하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하도 좀 궁금하면 제가 견딜 수 잠을 못 자가지고 물어봤어요. 당신들의 이 영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은 팀이 모여서 how to,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은 별로 안 한대요. 자기들이 모이면 대부분의 시간은 앉아서 주님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전체가, 팀이. 예배팀들도 그렇고 찬양팀들도 그렇고 무슨 말씀 강론팀도 그렇고 미니스트리 팀도 그렇고 뭐 물건 세팅하는 팀도 그렇고 모두가 그들은 가장 많은 시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서 머무는 시간. 저는 그때 왜 그러냐, 그걸 왜 물어봤냐면 이 역사가 벌어진 다음에 너무 놀라서 제가 식사 시간에는 뭐 강사고 뭐고 없이 다 아이디 카드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줄 그냥 있는 뭐 로렌 커닝햄이고 뭐고 같이 줄 서서 먹으니까 제가 얼른 가서 물어봤죠.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권리 포기 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기 지금 다 여행객들이잖아요. 미국에서 온 사람들, 메인랜드에서 온 사람들이고 다 어쨌든 섬으로 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 여행 가방 2개씩 들고 왔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거. 그런데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다 돈이겠죠. 그때 당시에 아이폰 이런 것이 아니고 아이팟 알죠? MP3 전신, 아이팟 이런 것들. 근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각 방마다 뭘 가지고 나갈 거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엄마 나중에 이 스쿨 끝나면 엄마 사다 드리려고 저 월마트에서 아니면 저에서 좋은 가방 산 거 이걸 내놓을 것이냐 막 난리가 났어요. 그 권리 포기 그날 여러분 가니까 농구 코트 앞에 큰 터프한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이 나오면서 찬양팀들이 찬양하는데 전 캠퍼스에 레벨 1, 2, 3 학생들이 전부 줄을 서서 내려놓는데 좀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너무 놀라운 것은 가장 많이 거기에 내려놓아진 거는 아이팟이었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아이폰이에요. 핸드폰이에요. 갤럭시도. 막 귀에 달고 막 늘 그 MP3를 듣는 거죠. 그게 제일 많이 올라왔고 뭐 정말 기기묘묘한 게 다 올라왔어요. 가방도 올라와 있고 뭐.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낚싯대가 되게 많았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낚싯대는 한국에서 오신, 거기에 50개국에 한 1000여 명이 모인 사람들이 2060이에요. 20대에서 60대예요. 저는 그때 30대 초였기 때문에 그래도 젊은 층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또 이제 또 갔죠. 나중에 한 번 더 갔는데 이때 세컨더리 스쿨을 하기 위해서 또 한 번 갔는데 여러분, 낚싯대가 뭔가 했더니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안식오를 받아서 아우리치를 안 하시고 3개월 강의만 하신 동안 주말에 낚싯대를 들고 그 앞에 가서 낚시를 하시는 거예요. 좋죠. 막 한국에서 목회 너무 힘쓰다 오셨으니까 다 좋은데, 낚시를 하시다 보니까 그 파운데이션 스쿨이라고 그 전 세계에서 온 사람 애들 다 데리고 오거든. 그 캠퍼스 안에 학교가 있습니다. 2개나.
그 애들 교실 뒤에서 매운탕을 끓여가지고 그 웨스턴들이 그냥 한국 목사님들 때문에 이 매콤한 매운탕 냄새 때문에 애들이 수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더링 예배 시간에 광고합니다. 자, 한국 목사님, 한국 학생들 그 파운데이션 스쿨 뒤에서 음식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냥 계속 주말마다 거기서 매운탕을 끓였어요. 제가 한국 사람을 대표해서. 그런데요, 그 목사님들이 나중에 그랬대요. 여러분 보세요. 수업 시간에, 영성 훈련 시간에 중보기도 시간도 있고 소그룹 시간도 있는데 기승전 낚시, 목회자가 있는 그룹들은 전부 다 무슨 주제를 가다가도 마지막에 전부 낚시로 가는 거예요. 왜? 머릿속에 낚시가 꽉 찼으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전부 합의를 하신 거. 한국에서 우리 스쿨이에요. 한국 목사님들은 7명이 있었거든요. 뭐 뉴저지에서 오신 분, 중국에서 오신 분, 다 선교사님 아닌 목사님들이셨어요. 와, 그걸 내려놓는데 제가 진짜 특이했던 거는 금발 머리를 이렇게 잘라서 고무줄로 묶어서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세리머니 한 다음에 그걸 이제 특이한 거는 나와서 낚싯대 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나와서 물어봤고, 금발 북유럽의 자매가 막 뛰어나왔어요. 이걸 왜 냈냐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얼굴이 깎아놓은 인형처럼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다 금발이 대부분 지저분해요. 너무나 예쁜 금발인데 사람들이 전부 자기의 외모를 갖고 칭찬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주님보다 자기 외모에 늘 거기에 초점이 돼 있는 자기 자신을 하와이 와서 발견했다고 그 금발을 잘라서 놓더라고요. 굉장히 그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놀랐어. 너무 진솔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만히 내가 스스로 질문해 보면 내가 언제 그렇게 가장 기쁘고 즐거웠는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이 질문을 해보라고 자문해보라고 하죠.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요.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정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분의 주님에게 진주어에 우리가 초점이 됐을 때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자, 둘째지만 사실은 첫 번째 안에 부분집합이에요. 두 번째 오직 예수예요. 자, 바울은 아까 조금 전에 해로 여긴다, 해구마이 했죠. 자, 7절에 이어서 8절에도 또 내가 해로 여기는 것은 하고 합니다. 내가 그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내게 가장 유익하던 것, 이거는요, 원어로 말하면 내가 가진 모든 특권이에요. 그 당시 모든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도 했고 8절 초에 또 한다는 건요, 그 해로 여긴다라는 확신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계속 이 사람은 완료 중간태를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리스도를 구원받는데 그렇게 죽어라고 지켰던 율법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여기서 고상하다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surpassing이라고 그러고, 그걸 좀 더 궁금해서 헬러를 찾아보니까 휘페레콘이에요. 그 휘페레콘은요, 흔히 하는 말로 탁월하다는 뜻인데, 이게 A 대비 B가 탁월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될 정도로 가장 특출하고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그거보다 훨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뛰어난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난 것을 알고 나니까 뭐예요? 그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는 사실은 그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 해로 여긴다 해서 조금 더 진행해요. 화살표를 그으면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문법을 원어를 잘 살펴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지금까지 내가 가장 귀중히 여겼던 걸 잃어버렸다라고 그랬죠. 잃어버렸다, 약간 좀
그 자기의 자의적 의지가 약간 좀 반밖에 없는 것 같죠. 잃어버렸다. 내 의지는 아닌데 잃어버렸어. 이렇게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버렸다예요. 내가 버렸다예요. 강력한 자기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배설물, 여러분 신명기 23장에 13절에 이런 용어가 나오긴 해요. 배설물이라는 딱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단어는 여러분 신명기에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살아가는 매뉴얼들이 계속 이건 어떻게 하고 시체는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영 밖에서 이걸 어떻게 진영 밖에다 어떻게 버리는지, 소위 말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낼 때 그 단어가 한번 나와요. 결국은 배설물이죠. 분뇨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배설물은 스키발라라는 거는 개개나 던지는, 심지어는 아무데나 버릴 수밖에 없는 쓰레기와 같은 모든 동서고금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다 인상 찌푸리고 싫어하는 것, 그것이 배설물이에요. 스키발라예요. 세상에 배설물로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가치론과 목적론이 여기서 만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때는요, 다른 것을 가치롭게 여겼다는 것은요, 그 다음에 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 내 삶의 목적이 바뀌면, 자, 역으로 무엇이 먼저는 닭이 먼저는 걔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그동안은 가주어에, 아니면 내가 가주어 중에 나도 포함될 수 있어요. 내 감정, 내 상태.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딱 포커스라고 목적이 거기에 딱 바뀔 때요, 목적론이 바뀌면 가치론이 바뀌어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살아가는 거는요, 바울이 살아가는 건 이제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의, 말씀 안에서 깨닫는 의,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식, 그 의. 그렇게 저절하리만큼 붙잡았던 그 율법, 그 율법에서 난 의, 너무 자랑거리였거든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쓰레기에 버려야 될 거라는 알고 난 뒤부터는 뭐예요? 십자가. 항상 십자가가 펄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십자가, 십자가 하면 보혈, 보혈이면 구속의 은혜. 그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한, 완전히 단번에 완전히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속. 그래서 평생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마지막 거의 말씀을 맺어가는데요, 여러분 데드맨 워킹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데드맨 워킹, 그죠? 영화 제목이었어요. 1996년도에 아마 그 주연 배우, 여자 주인공하고 그 형사인가 그 수사 계속하는 분하고의 그 대화하고 여우 주연상을 받았고, 그 미국의 아카데미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베를린 영화제에서 또 상도 받았는데, 저는 그 영화 그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할 때 혼자 생각했어요. 데드맨, 이미 죽은 자예요. 워킹,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법으로 안 맞아요. 근데 저는 계속 그 영화 정보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왔다 갔다 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모임에서 이야기하고 어떤 이렇게 그런 홍보에서 보고 그럴 때, 제가 데드맨 워킹 할 때 어떤 단어가 딱 떠올랐냐면 히브리서 9장 말씀과 구약의 대제사장이 떠올랐어요. 자, 성경에서 데드맨 워킹의 오리지널이, 이 영화가 혹시 그런 그 성경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추측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여러분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 구약의 그 매뉴얼에 보면 에봇 그 대제사장들의 의상에 매뉴얼들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성막에 막 몇 규빗 몇 규빗 하지 않아서 여러분 성경 보면 초과학이에요. 진짜 과학보다 더 과학이에요. 그런데 그 에봇 밑에 그 방울이 달려 있어요.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뭐 거룩하지 않거나 흠이 있거나 그러면 제사도 안 받지만 연기가 오르지 않아요. 하나님 임재가 오르지 않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해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 끌어내릴 때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어떤 방식이 있어요. 그 매뉴얼이 다 있어요. 끌어내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대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움직일 때 방울 소리가 들려요. 밖에서. 그럼 뭐예요? 아, 지금 제사하고 있구나.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중보자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 그런데 저 이 영화의 제목을 듣는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갈 때 매일매일 나는 죽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나 살아서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 제목을 보면서 이 말씀이 오버랩이 확 되면서 갑자기 저에게 적용이 됐어요. 어머,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데드맨 워킹이네. 어머, 내가 가는 순서 없고 오는 순서 아니구나. 오는 순서 있는데 가는 순서가 없는데, 그리고 하루 뒷일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안개 같은 게 우리 인생인데, 어머,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데드맨 워킹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 아니면 답이 없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오직 은혜, 이미 죽어도 당연한 자들, 칭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이미 죽었어도 벌써 죽었을 내 영혼, 내 육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2026년 우리가 1월 달을 거의 마무리 이제 중간쯤 왔는데,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회와 문화에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체에서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진짜 우리 삶의 주어인 주체자이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 오직 예수, 오직 은혜를 고백하며 어느 순간에라도 진주어이신 주님께만 마음을 쏟고 우리의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참 목자 되시고 주인 되어 주시는 이 한 주간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